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로마의 자유민 중에서 빚을 청산하지 못한 자도 노예가 되고, 또 죄를 짓고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 노예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런 노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노예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전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예 신자들에게 상전을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그 건면하는 주된 이유는 노예 제도를 인정했으라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의 가르침에 손상을 입히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은 이제 믿는 노예에게 믿는 상전이 있을 경우, 이제 1절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그들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과 나는 동등한 신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잘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믿는 노예들이 섬기는 상전들 역시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진 노예들은 그 상전을 더욱 잘 섬겨야 한다, 이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이제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리키는 것에 반대되는 이단 사상, 여기서 이단 사상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창념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단 사상에 가까이 가면은 그게 빠지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만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단 사상에 물들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요.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제 교만하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속한 교훈을 무시하고 마음의 이단 사상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투기, 분쟁, 해방, 악한 생각이 이들에게 난다는 것입니다. 투기는 시기를 말합니다. 분쟁은 투기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해방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신성모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에게는 신성모독을 하고 사람에게는 욕이나 비방을 하는 것, 이것이 해방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 이것은 악한 의심, 악한 생각, 의심하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도 의심하고 복음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악한 생각으로 그들을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게 해방하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은 이제 이단 사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론을 좋아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부패가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화를 내고 다투고
이것은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된 교훈을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물질적인 사례를 요구하는 것, 이것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중요한 것은 6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 언급한 말씀과 대조적으로 오직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어지는 지족, 자족, 이것은 지족의 마음, 자족의 마음, 이것은 이 지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적인 유혹,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떨쳐버립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 진정한 행복은 물질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에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로 공급받았고 우리 갈 때는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고 그 복이, 그 행복의 기준이,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겉면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함정에 빠진다. 덫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히고 욕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올무를 놓게 되면은 그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진다.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구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물질을 소유하려고 이제 욕구를 가지는 그 자체를 제약시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검역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물질을 취하는 데 지나친 욕심을 내는 것,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삶의 형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이렇게 침륜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재물을 지나치게 탐하게 될 때 이제 결과는 악의 뿌리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다 보면은 미혹을 받게 된다.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어서 이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면은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지나친 욕심을 가진 자는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더 관심을 가지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혹시 믿음에서 떠나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는 슬픔과 고통, 극심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에서 돈을 사랑한 것을 다 피하라는 것입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쫓아야 되나 하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야 되는데 이 6가지 덕목, 의는 이제 공의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믿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 중요한 우리 믿음의 핵심 요소인데요. 그래서 사랑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인내, 어떤 삶 속에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불행, 고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믿음, 그 인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유, 이 온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온유는 온순으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지니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해주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여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 이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선한 경기에서 끝까지 경쟁하는 것입니다. 선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싸우는 것을 여기서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누릴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지만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언젠가 이 영생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영생, 끝없는 생명, 이 끝없는 생명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거룩함, 사랑, 평안, 기쁨,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런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자기 생명을 거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 앞에 생명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증거를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서, 그 세상 권세 앞에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빌라도 앞에서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한 증거를 고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한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 나타내야 된다.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시며 능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기서 찬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이 이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신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사용했던 로마 황제에 대해서 사용하던 이 문구를 그들 신에게 대항해서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시키는 것, 황제 숭배에 대한 강한 반발이 여기서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을 때도 이제 모든 만민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선포하는 참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홀로 한 분이시고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제 찬양하는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을 내놓은 그런 참 증거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죽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모든 것을 피조세계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가 구약에서는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부터.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재림 후 이제 영화로 영성체로 바뀌게 될 때 영화로 몸을 입고 이제 주님을 만날 수가,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존귀와 능력을 돌려야 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 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아멘, 영광성의 종교를 나타냅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재물이 자기 힘으로 얻은 양, 재물로 인해서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은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게 소망을 두면은 재물은 언젠가 하루아침에 없어진다. 그래서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의 자녀에게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롬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재물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히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재물의 소유에 그 어떤 많고 적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은 부자들이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청지기 직분입니다. 청지기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정신이고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 힘든 자, 불쌍한 자, 물질이 필요한 자 대가 없이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를,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까지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 이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땅은 이제 장막터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의 터를 다 쌓아두지 말라. 이 땅의 터, 보화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터를 샀는데 너무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로 변론을 피하라. 이제 디모데에게 위탁된 이제 말씀, 교훈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복음을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 유대주의의 가르침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 허한 말, 변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망령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공허한 말입니다. 그냥 공중에 떠서 없어지는 말입니다. 부패하고 썩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하지 말라, 이것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절대 쫓지 말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라. 디모데가 그의 교인들을 향하여 해야 될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는 사람들, 영지주의나 유대주의의 가르침을 주장하는 자들, 이들을 쫓지 말라. 이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디모데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헛된 말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로 이제 은혜로 마칩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이라는 것,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생명의 말씀을 쫓는 자만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정리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종들에게 대해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 종들도 이제 형제라고 믿는 상전에게 경히 여기지 말고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도 이제 끝까지 섬기라. 하나님 이름이 해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에 대해서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단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은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그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라, 쫓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권면은 디모데에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칭호를 부여받은 사람, 절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날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됩니다.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모든 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누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변론도 필요 없고 어떤 망령되고 허탄한 말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선한 삶을 싸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만 크신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